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러므로 구원 그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할렐루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 11장까지와 12장부터 16장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윤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리적 부분에서 제기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죄인인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는 것이며 그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답변을 본문의 12장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의 교리적인 부분과 12장부터의 윤리적인 부분, 실천적인 부분이 연결되는 고리인 12장의 첫 단어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그리고 이 세상을 극복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신체가 어떻게 특별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순간 우리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또 그 순간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몸은 주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인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도구인 거룩한 산제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몸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지를 주님 앞에 항상 물어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된 몸,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도구이든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면 선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의도와 악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면 악하게 사용이 됩니다. 칼의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요리하는 아내와 남편의 손에 있는 부엌칼은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부엌칼이 강도에게 들려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겠습니까? 같은 도구라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 들려있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기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가 될 수가 있고 동시에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몸과
행동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강도의 소굴처럼 악의 도구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을 살리고 격려하는 말들이 증언되고 있습니까?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도와주는 도움의 손이 되고 있습니까? 내 발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으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몸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는 못하고 있다고 좌절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알았으니 그러므로 변화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몸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찬양과 말씀과 묵상과 기도와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또한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로마서 앞장들에서 얘기했듯이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사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구원이 내 힘이나 노력,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라고 해서 세상과 동떨어진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예배라는 단어를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그것이 합당한 예배이다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이 예배 다음에 따라와야 할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로 그냥 영적인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에 합당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는 예배 이후에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그러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란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쓰여지기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가를 고민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예배,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죄와 사망을 극복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몸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또 목회를 하면서도 가장 커다란 좌절을 겪을 때는 많은 예배와 성경 공부 그리고 많은 훈련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을 볼 때입니다. 정말 우리는 변할 수 없는 것일까요? 성경은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변화를 받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이란 점진적으로 새롭게 됨을 말합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변화가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삶의 조건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느릴 수는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답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그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가, 간절한 마음은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렇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분의 뜻을 즐거워하는 마음과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온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를 뽑으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일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며 우리를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노력하고 그 뜻대로 살도록 하루하루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세 번째 당부는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 자신만의 행복과 쾌락만을 추구할 때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만 살아갈 때 우리는 분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재능 등을 분수에 넘치게 다른 곳에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은사와 물질 등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분량대로 나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들과 여러 가지 물질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받기 전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교회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